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샬롬. 우리 옆으로 뒤로 보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샬롬. 샬롬은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에 주시는 삶의 자리가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기 서머나는 어떤 특징을 가진 도시였냐 하면요, 걸프 지역에 위치한 터키의 3대 도시입니다. 크고 아름다운 항구가 있고요,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서 내륙과의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도시가 서머나입니다. 로마 시대 동안에 서머나는 과학이 상당히 발달했었고 의학이 매우 발달했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술이 워낙에 뛰어나서 아름다운 건축물로도 유명했던 고장입니다. 서머나 사람들은 소아시아 도시 중에 최고가 되기 위해서 황제에게 드리기 위한 황제 신전을 12지역을 계획을 해서 계속해서 지어나갔던 곳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여신의 신전 또한 지었던 곳이 이곳입니다.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는 화폐를 주조해서 통용하기도 했던 곳이 여기 서머나 지역입니다. 서머나 지역은 상당한 부를 축적했던 도시이며 친로마적이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막강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주 1세기 말 동안에 이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것을 누렸던 곳이 서머나 땅이었습니다. 주 1세기 말에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전역에 고르게 퍼져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 인구가 6천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 인구 중에 이 유대인들이 400에서 500만 명 정도였다면 로마 전체에서 상당한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세계 각 지역으로 로마 지역으로 퍼져서 생활을 했는데 그 많은 유대인 집단들이 로마의 지역마다 있는데 서머나 지역에도 제법 규모가 있는 유대인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때의 상황이 전체 다 해봤자 5만 명 미만의 하잘것없는 소집단이었어요. 그 5만 명 채 안 되는 그 사람들 중에 그 일부 지역, 일부 사람들이 서머나 지역의 작은 교회를 이루고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속적으로 큰 힘을 가진 도시 한가운데에 작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 내에 무시 못할 규모로 형성되어 있던 서머나의 유대인들, 그리고 그 속에 존재하는 아주 작은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9절에서는 이 작은 서머나 교회에 환난과 궁핍이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소개된 7교회 중에 6교회에는요 경제적으로 빈곤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오직 한 군데, 유독 서머나 교회에만 궁핍을 강조하는 것에서 당시 이곳 성도들이 겪었던 상황이 매우 각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환난과 궁핍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감내했던
결과라는 사실이죠. 그들은 신앙을 회방하기 위해 물질적인 어려움을 주었던 세력들이 있었고요. 법적인 부당함을 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급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요할 수 있었음에도 부요함을 포기한 것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인 집단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위협과 회유는 정말이지 받아내고 견디기가 힘든 시련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더 높은 지위를 가질 수도 있음에도 주를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것을 포기했던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 이렇게 부유한 도시에 살면서도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심지어 순교자의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교의 환경에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궁핍 속에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처럼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을 위해서 유대 사회로부터의 많은 혜택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당국으로부터의 박해를 감내했습니다. 저에게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인데 한국에서 신학의 모든 과정을 다 하고 한국에서 한국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학 강단에서 베트남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문화와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유학생들을 신앙으로 초청하고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친구랑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말을 합니다. 베트남이 아직까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베트남의 신분증이 나오는데 이 신분증 안에다가 반드시 자신의 종교를 기록해야 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 이름이 딱 기록되는 순간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베트남에 있는 모든 공직에서 공직의 진출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회에서 직장 생활이나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될 때 상당히 부당함을 많이 겪게 되고 진급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그 신분증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종교란 하나 기록한 것 때문에 그들이 감내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트남 땅에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서머나 교회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 나아갔습니다. 주변의 상황들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해진 공동체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낸 진정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주 예수님에게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가장 많은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책망받지 아니하고 칭찬만 받았던 곳이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여기 서머나 지역의 유대인들에게는 길드라고 하는 상인들의 조합이 있었습니다. 이 조합 안에서 상업적인 활동을 하고 이윤을 극대화했었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한 여기에서 그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아니면 신앙을 가지게 되는 동시에 애초에 그 자격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던 것이 신앙을 지켰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은 이렇듯 그리스도인에게 직접적인 생활고를 겪게 하므로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위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주를 향한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난이 끝난 것인가? 고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머나에 거주하였던 이 유대인 집단에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신앙 행위와 생활을 예의주시하며 보고 있다가 서머나 지역 관리들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에 저촉되는 어떤 행위가 찾아내지면 그 그리스도인은 실제로 극형을 선고받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게 되고요, 즉시 시민권을 빼앗기게 되고요, 자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장치를 모두 잃어버린 상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 중에는 사형 선고를 받는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하고요,
때로는 굶주린 맹수들에게 던져지는 성교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굶주린 맹수에게 풀어주기 위해 기다렸던 사람들은 사형집행이 당하는 그때까지 오랜 기간을 고통 중에 기다리다 결국에 맹수의 밥이 되는 순교자가 됩니다.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던 유대인 집단을 오늘 말씀 9절에서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무리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조직과 질서를 무시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저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사단의 종로로 타던 이들을 사단의 무리로 강하게 경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무나 교회 공동체는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 곧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이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여러분, 이 견고한 믿음의 중심에 사실은 성령께서 거하셔서 이들을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확고해질 수 있는 거고,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감내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희생 없이, 어떠한 고난 없이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안주하다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세상의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향한 헌신과 충성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더 깊이 뿌리내림이 주를 위한 희생과 충성에 있음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스무나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너희가 당한 고난과 궁핍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당한 궁핍과 고난 가운데 내가 너희들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된 이유가 곧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때때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살아왔던 인생길에 얼마나 많은 아픔을 참아왔고 얼마나 많은 수고의 땀을 흘렸고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감내해 왔는지 주님, 아무도 모릅니다. 내 남편도 모르고 내 아내도 모르고 나를 가장 가까이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도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듣고 기도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그대로 어떻게 똑같이 알겠습니까? 저도 다 심정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내가 주를 위해서 당한 헌신과 고난과 희생과 포기와 인내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아픔, 주님 때문에 감내하는 것들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이 위로하심을 이 시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이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의 마음을 굳세게 하렴. 마음을 강하게 하렴.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 너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주를 위해 달려온 날들의 모든 아픔과 고난이 싹 다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약속을 주십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단의 무리에 속한 자들로부터 회방도 이겨낸 너희들이야말로 실상은 부유한 자들이라고 격려하고 칭찬하시면서 10절에서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10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도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냈는데 너 지금 충성하다가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지금 당장 여기서 충성하다가 죽어가 아니고요, 너의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주를 향한 충성을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네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주를 향한 충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주를 위한 충성을 할 때에 충성의 대상이 로마 황제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네 생애가 다하기까지 충성을 맹세하고 따라가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AD 69년에서 156년까지 살았던 서머나 교회의 감독인 폴리갑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전체를 대표했던 목회자입니다. 그가 숨이 멎는 순간까지 주를 향한 충성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86세쯤 되었을 때에 서머나 총독 앞에서 회유를 당하게 됩니다. 로마 황제죠. 가이사가 주님이고 나사렛 예수는 주님이 아니라고만 얘기하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풀어주겠소라고 폴리갑이 얘기를 합니다. 이때 폴리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6년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한 번도 해롭게 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찌 이 나이에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불명예롭게 하겠소. 제발 나를 죽여주시오. 이것이 폴리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작더미에 불이 붙고 폴리갑의 몸으로 불이 번지는 순간에 폴리갑은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시여, 내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 충성을 하고 숨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이, 그 마지막 순간에도 주를 찬송했던 것이 폴리갑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폴리갑은 서머나 지역에서 12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6교회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터만 남아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아직도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슬람 회교들의 한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적은 수의 사람들이 들어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는 곳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숨이 멎는 순간까지 충성을 했던 이 서머나 교회가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초기에 크리스티아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주를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로마 법정에 섰던 순교자들이 판사들을 향해서 한결같이 외친 것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였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가이사의 노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자유를 부여받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 너는 누구냐라는 법정의 질문에 나는 자유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답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십자가 사랑으로 죄에서 참 자유를 얻게 하신 주 예수님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을 맹세한 이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서머나 교회를 회방하던 무리들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폴리갑의 사형이 집행되자 직접 산에 가서 장작을 마련했던,
자신들의 율법까지 어겨가면서 그렇게 했던 모습을 보며 진정 그들이 사단의 무리라고 했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숨이 멎는 순간까지 주를 향한 충성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날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주님을 헌신하고 주께 충성하며 살 우리들에게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그 약속이 두 번째 사망에 빠지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몸과 영이 분리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이건 피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호흡이 멎는 그 순간이 되면 몸과 영의 분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맹세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은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아니한다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둘째 사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에게 가장 소극적인 의미에서 약속이 둘째 사망을 피해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청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는 것이 이들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간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상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면류관을 의미하는 헬라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디아데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아데마는 왕이 쓰는 면류관을 말합니다. 오직 왕에게만 수여되는 면류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이 면류관은 왕에게 주는 그 면류관이 아닌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입니다. 이 스테파노스는 믿음의 경기를 끝까지 완주한 최후의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최종 우승자에게 씌워주는 면류관이 바로 스테파노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스테파노스를 끝까지 충성한 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서머나 지역에 많은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경기에서 우승을 거머쥔 최후 승리자의 머리에 씌워지는 면류관을 보면서 특히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주의 나라에 임하는 그때에 주님께 우리의 호흡이 멎는 그 순간까지 충성을 맹세하고 살아간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거야.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더욱더 믿음을 강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날 나의 신앙 곡선을 그려보셨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나의 신앙은 지속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중간에 그 곡선이 끊어진 상태에서 다시 이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시작된 충성하는 신앙이 요동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멈춤이 없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면 더더욱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향한 충성을 위해 스스로 가난해지는 상황에 처하였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같이 삶의 우선순위가 주께 충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 충성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삶의 유익과 만족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이렇게 가는 믿음의 경주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해진 기한에 주어진 고난을 견디며 끝까지 충성한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면류관은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기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하늘의 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하셔서 그 완주하는 길 가운데 주를 향한 충성이 변치 않으셔서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의 머리에 수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대반 지사님처럼 마지막 인생의 경주의 결승점을 앞둔 그 시간에 하늘 보좌에서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함성을 외치시며 승리의 응원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의 머리에 씌우시는 이 기쁨과 감격을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그날에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한 삶으로 인해 우리가 혹시 이 한인 사회 내에서 겪는 불편함이나 감내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축복입니다. 주 예수의 사랑에 감동되어 스스로 그 환난을 받아내는 자유가 넘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헝가리 땅의 이방인으로서의 삶에 우리가 장차 돌아갈 대한민국을 소망하며 힘들고 어려움이 따라도 회사에서, 나라에서, 사업으로, 학업으로 보내진 자리에서 성실하고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의 본향이 천국임을 믿고 주께서 보내신 부다페스트 땅 한가운데에서 우리 한인교회 공동체로 세우신 그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주님께 호흡이 멎는 순간까지 충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스스로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주 예수를 향한 믿음 때문에 스스로 당하는 환난과 궁핍도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된 자라고 칭찬하시고 면류관을 씌우심을 믿음으로 지금부터 바라보시며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에게 주를 향한 충성과 헌신으로 인해서 감내하는 그런 가난과 인내와 포기와 희생이 있습니까? 너무 안일하게, 너무 안주하며 이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다 보니 자꾸만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신앙생활에서 끊어질 위기까지 치달았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내가 서문학교의 성도들처럼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붙잡고 주를 향한 우리의 충성의 마음을 드러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이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숨이 멎는 순간까지 주를 향한 충성을 포기치 아니하고 주님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을 감내하며 살았습니다. 스스로 가난에 처할 수밖에 없었고 스스로 하나님 순교를 당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스스로 그 사회적인 혜택들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나태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하여, 우리의 식어진 마음으로 인하여 주를 향한 헌신과 주를 향한 충성을 맹세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너무 안주하다 보니 신앙에서 끊어질 위험에도 처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다시금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이 지속되기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견고해지기 원합니다. 다시금 주를 향한 헌신과 충성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강하고 견고해지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7교회 중 두 번째 교회인 서문학교회는 책망받을 것 하나 없이 우리 주님께 칭찬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부다페스트 지역에 한인교회로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책망받을 것이 없이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주를 향한 헌신과 섬김과 인내와 포기가 있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당하고 감내했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며 생명의 면류관을 마지막 날에 받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생명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다페스트 한인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상황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세상 가치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철저하게 믿지 않으면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자리도 있고,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물질도 있고, 충분히 더 많은 좋은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 믿음 가지고 주님 때문에 내 삶에 내가 주님 때문에 무엇을 포기해봤고 무엇을 희생해봤고 어떻게 인내해왔으며 어떻게 그것들을 감내해왔는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에게 정말 최소한 한 가지씩의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한 것, 헌신한 것, 인내한 것,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남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책망 없이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호흡이 맞는 순간까지 충성을 맹세하며 주를 향한 헌신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신앙의 게으름에서 벗어나 성실함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것들과의 타협에서 벗어나 온전히 주님께만 충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한인교회가 이곳 부다페스트의 서머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